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란 이 말은 주로 음향기기의 소음 제거하는 기술을 말하죠. 이제 외부로부터 소음이 탁 차단이 되면 북적북적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니까 몰입도를 높이죠. 이것이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적 노이즈 캔슬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소음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소음이 더 크게 들리니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노이즈 캔슬링의 목표도 말이죠, 진짜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감정선까지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주하게 보낼 수 있는 12월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영적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면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요나서인데요, 2장의 엔딩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큰 물고기가 불순종한 요나를 정확한 장소에다가 토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그는 순종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기성정결도 없는 말이죠.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그리고 회개하거라. 그런 핵심이 빠져버린 진짜 무성의한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40일 중에서 첫 번째 날이었으니까 열정을 쏟았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비록 건성할지라도 전도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은 떠도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죄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을 내린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금식하거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명령한 겁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내가 멸망을 시키리라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는 40일이 차기까지 막 엄청난 회개가 진행 중에 회개의 불바다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비춰지는 요나의 모습은 울그락 감정이 막 끌어올라 있네요. 요나는 참 선지자치고는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요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요나 선지자만 잘못한 거 아니라고 나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묘하게도 이 요나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요나서는 3장에 끝나도 괜찮습니다. 굳이 4장까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사역에만 혈안이 된 분이 아니신 게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요나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만의 생각, 제한된 세계관의 틀에 갇혀 있는 요나에게 잘 들리도록 주파수를 높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요나의 내면을 만지셨듯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한 방해 요소, 소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뒤틀린 감정, 자존심의 소리일 겁니다. 지금 요나의 감정이 꽈배기 꼬이듯이 베베 꼬여 있어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지금 요나의 분노의 레벨이 높아요. 분노의 데시벨이 맥시멈이에요. 그의 썩냄 속에는 미움과 억울함과 거절감과 서운함 같은 것들이 다 모여서 왜곡된 감정으로 칡넝꿀 얽히듯이 뒤얽혀 있습니다. 그 뒤틀린 감정으로 지금 막 기도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워서 쏙 터진 요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니까 분통 터진다는 겁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주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군요. 주는 참으로 자비로우시네요. 참으로 노하기도 더디하시는군요. 그럴 거면 나를 왜 보냈냐고요. 내 진작에 그럴 줄 알고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왜 끌고 왔는데요? 이런 기도인 겁니다. 요나가 그래도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포로들의 해골을 가지고 피라밋을 쌓았는가 하면, 사람을 산채로 콜타르에 집어넣어 가지고 끓이는가 하면 산채로 이 갈빗배를 뜯어내는 악랄한 백성이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였습니다. 불에 타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들을 살린 게 요나는 지금 분한 겁니다. 우라통이 터진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항의, 한거,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40일이 지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싱겁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괜히 떨었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로 취급당할까 봐 요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했더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알량한 마음보다 요나는 지금 자기의 체면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내팽개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가 말을 하면 말대로 성취되어야 참 선지자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참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자신이 외친 대로 니느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졸지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전락이 될 판이니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다, 그 거절감에 지금 몸을 떨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기분에 그의 주특기인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죽을래요. 죽이세요. 그렇게 소리를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그 뒤틀린 감정의 뿌리에는, 요나의 뒤틀린 감정의 뿌리에는 상처난 자존심이 툭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막 구겨지니까 죽을 맛인 거죠. A.W. 토즈 목사는 자존심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 합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가 영적인 소음 중에 가장 깊고 큰 소음, 파장이 센 거란 것을 콕 집은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든 말든 내 체면 구겨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 감정, 내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처참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새까맣게 잊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어요. 너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다른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그 약속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다양한 색깔의 내 감정에 따라서 질질 끌려 살게 됩니다. 이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옳으냐? 네가 썩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물으시는 거 아닐까요? 옳으냐? 네가 지금 썩내고 있는 것이. 네 상처난 자존심을 붙들고 네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게 과연 옳으냐? 과연 합당하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 그 감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감정이 뒤틀렸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감정의 데시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자동적으로 작아져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성숙한 아이처럼 감정대로만 움직이니까 듣기는 들어도 순종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려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들리는데 감정 따라가니 순종 안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정렬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노든 그것이 미움이든 간에 요나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 상태를 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뒤틀린 감정과 그 지독한 상처로 인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음들을 제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이 들리지 않게 한 방해 요소가 있었다면 그건 뭘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뒤바뀐 우선순위요, 자기중심의 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중심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내 편한 게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이 먼저인 요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퉁쳐요. 이그노해요. 아무 고민도 없어 보이죠? 바로 그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이, 죽여달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할까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심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의 시간을 주셨잖아. 그 사이에 이 니느웨의 사람들은 분명히 악으로 되돌아갈 게 뻔해. 그 인간들은 그래. 사람 쉽사리 변치 않지. 죄 짓는데 인이 박힌 사람들이거든. 아,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네. 그 계산까지 하니까 바깥에다 가서 초막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다던 내 협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할지도 몰라. 그래서 자신은 절대 마음을 안 바꾸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협박 기도에 마음 바꾸주기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니느웨를 다시 진노하시는지를 살펴 지켜 보고 싶은 요나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대답이 없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돌아오라고 외쳐놓고서는 망하기를 고대하다니 말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내로남불을 사는 우리 자신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냉정한 얼음처럼 차가운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이 보이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할렐루야, 찬송을 할 속성이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 자비를 거두세요, 혼쭐을 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요나의 심보로는 하나님 마음은 전혀 헤아리기 힘들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 뒤바뀐 시선을 교정시킬 작정으로 시청각 교재를 하나 준비했으니 박능꿀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박능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키카요온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아주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은 특성이 있는데 하룻밤에도 무려 30cm나 쑥쑥쑥 자라는 중동 지방의 능쿨 식물입니다. 이 박능쿨이 그늘을 만드니까 요나는 박능쿨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했죠?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정말 기뻐할 일이 굵직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도 얼마나 큰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씩이나 받았다고 한다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야 되는데 눈앞에 잠시의 기쁨, 그 박능쿨 그늘을 인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네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주 18번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그분에게는 못 쓰실 게 없습니다. 폭풍이든 큰 물고기든 박능꿀이든 벌레든 태양이든 동풍이든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안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벌레가 몇 마리예요? 딱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가 성장 포인트를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능쿨이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그때 때마침 중동의 자게라는 태양 아래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또 요나는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죽여주세요. 여러분, 6절과 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예비하셨다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박능쿨 같은 좋은 것만을 두고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레, The Lord is provide,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레든 동풍이든 안 좋은 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예배하셨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박능꿀이 와도 아멘이고 정말 벌레가 와도 아멘이고 동풍이 와도 아멘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네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썩내어서 죽어도 좋다니까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고집스런 철부지 아이 같습니다. 요나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참 질문하고 답 찾는 게 잘 안 돼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요나에게 영적 노이즈 캔슬링을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서랍에서 꺼내어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영적 노이즈 캔슬링의 방법은 당신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속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의 뛰어난 수사가 있어요. 네가 아끼냐? 나도 아낀다. 아낌의 다이알로그 같아요. 니느웨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뒤바뀐 우선순위를 교정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혹 내가 아끼는 것 때문에, 그 아끼는 것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뒤집는 그런 박는 꿀 그늘 같은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게 평안함을 만들어주고 내 안전을 지켜주는 그늘, 내 자존심 좀 세워주는 그늘, 내 삶을 좀 폼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늘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끼는 나만의 그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그늘은요, 딱 한 마리 벌레만으로도 딱 하룻밤에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쩌면 이미 시들어져 버린 박는 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뭘까요? 박는 꿀 의존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를 신뢰하거라. 이 땅에서 네가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그저 허무한 박는 꿀일 뿐이다. 하룻밤에 한 마리면 끝장난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아끼사 이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 이리 가르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 사도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 시든다. 요한 사도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시 살다 갈 저희들입니다.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요,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이 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진짜 소리를 들었으면 했어요. 주님은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인 같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도 당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를 오프닝할 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앞부분 세 구절을 읽었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찾아가셔서 어깨에 메고 흥겨운 소리로 Let us party. 그 주님의 음성 말이죠. 그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거창하게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영혼, 이 샌안토니오에서 내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에서 영혼을 살아가고 끝까지 찾아가고 그 생명을 품고 아이베스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관심 주고 집중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을까요? 요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래봬도 12만 명대 요나, 이 저울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 전체 합친 것만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요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불완전하고 사랑이 없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없는 것을 부어주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끼시던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여러분, 아니 이미 다 몽땅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로 영혼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뒤틀린 감정의 소리가 다 있어요. 다 내 자존심의 소리도 있죠. 다 자기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긍휼의 음성을 다시 포커싱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보시는 복된 12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자기중심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제게 좀 부어달라고, 세상 소리, 감정 소리 따라가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 삶의 이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